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국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국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국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니 알기 원해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니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어른이 주님 안에 있으니 주의 이야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도우소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모든 권속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 환경이 어려운 키르기스탄 지역에 대학을 통한 교육 선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키르기스탄 민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류병일 총장님과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파송받는 세 분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과 같이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교인 전도의 날을 통하여 전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특별한 의미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이 다음 세대의 훈련과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런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
(11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선교사 파송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온라인 사역 박람회가 오늘까지 진행되며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간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하단 본당 스피커 공사로 인해 11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하단 새벽기도 장소가 교육관 5층으로 변경되며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기도회는 정상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임직 예배가 11월 19일 주일 오후 5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히즈 아카데미 신입생을 11월 19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QR코드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기쁨 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소망 마을이며 다음 주는 양선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성은 한유정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리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아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영광 받으십니까? 이 사랑하는 딸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재창호 양신의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혜리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정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딸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혜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랑이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그래서 셋째 축하합니다. 예.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시모이신 고 차순달님 장례를 마치고 며느리 최수기 집사님
아들 강신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시모이신 고 서병순님 장례를 마치고 며느리 고선미 집사님, 손자 오현욱, 오현호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 사이에 추수감사원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상자 이제 또 이번에 같이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말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 사랑을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상자 신청을 하시면 나가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신 다음에 5만 원의 헌금을 해주시면 그 5만 원을 가지고 기아대책본부에서 여러 기업에서 받은 것 매칭해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의 생필품 박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가 지정하는 어려운 분들, 힘드신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이 이제 희망상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 희망상자를 하면서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포장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단 아니고 절반 정도만 우리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 11월 18일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직접 상자를 가지고 상자를 꾸밉니다. 보내오신 그 생필품을 넣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전달하는 데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교육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희망상자 신청할 때 함께 표시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특별 수요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 그 손원일 선교센터라고 하는 지금 진해에 여기 가까운 진해에 있는 선교센터인데 그 담당하시는 김덕수 장로님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간증하면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손원일 선교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손원일 제독 그분은 그 해군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아버님이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임시정부에서 정말 신앙으로 크게 나라를 위해 일했던 분인데 그 아들로서 해군을 만들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 군목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을 이름을 따서 선교센터를 진해에 있는데 그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초급장교들과 그 다음에 부사관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거기서 합숙 생활하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나갈 때 그때 각 함정의 교회를 직접 섬기는 그런 사역자를 키우는 그러한 선교센터입니다. 너무 귀한 일인데 그것이 저희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 손원 선교센터 제일 가까운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로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해군에 직접 관적 연결되어 있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은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수요일 날 간증을 듣고 비전도 나누고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은 헌금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원하신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동참하시고 또 비전을 가지시고 나중에 또 진해 가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계속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림 철야 기도회 영상 광고 나갔지만 이번에 원데이 월십은 이제 철야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24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그다음에 그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우리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여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그날 꼭 오셔서 함께 철야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시간별로 하기 원하는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그 간지 넣어드렸는데 따뜻한 동행 신청 받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날 따뜻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한 3년 동안 못했잖아요. 드디어 다시 하게 됐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그 교회에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 정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페 더 미션에서 이제 종이컵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광고 드렸는데, 그 사이에 정부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만 종이컵을 쓰고 주중에는 계속 머그컵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 자신만을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 되기 원하오니 그렇게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55절까지 가운데 44절부터 4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입니다. 꽤 오래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엉터리 전문가가 나와서 토크쇼 스타일로 하는 그런 개그인데 그 엉터리 전문가를 사회자를 맡은 사람이 이제 소개하는 그런데 그 소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땡땡 중학교의 땡땡땡 교감 선생님의 편두통의 원인이신 그런 분이라고. 그 다음번 회에는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산에 있는 땡땡 중학교의 땡땡땡 교감 선생님의 원형 탈모의 원인이신 그런 분이라고. 얼마나 재미있던지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개그맨의 실제 이야기였다. 예, 진짜 부산에 있는 어떤 그 중학교에 그 말했던 교감 선생님의 아들인데 자라면서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진짜 편두통에 시달리고 원형 탈모에 시달릴 만큼 골칫거리였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개그 쪽으로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할 정도 되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이해가 돼서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그런데 잘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의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이 부부는요 딱 겉으로 볼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 부부예요. 걱정거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유는 그 남편에게는 그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그 어머니가 성격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자기 아버지는 뭐 그냥 일찍부터 득도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과 삶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버티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자기 아내가 또 힘들어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견뎠는데 아내가 또 힘들어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그야말로 도망쳐 온 거예요. 미국에 보면 이민가정 중에 그렇게 도망온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아들 집에 오겠다. 그 순간 이 아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뭐 지난날 있었던 그 상처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또 와서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말도 못하죠. 그랬다가는 뭐 무슨 험한 소리 들을 줄은. 그리고 결국 그러다간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또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아내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좀 하자 해서 저한테 왔던 것이죠.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뭐냐,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상황의 문제들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개인의 트라우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픈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풀지 못하면 결코 그 삶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안 풀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야곱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삼촌 라반은 그냥 단지 외삼촌이 아니라고, 그냥 단지 그가 뭐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때 좀 머물렀던 그 집의 주인 정도가 아니에요. 장인인데, 정확히 말하면요, 그냥 장인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가정에서 대를 사유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관계죠. 근데 그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관계인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냥 상처를 받기만 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여튼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의 상처가 그냥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막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라반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게 그냥 다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떠나면 되지, 왜 바보같이 20년간 그 고통 당하면서 그러고 지금까지 살았느냐 하는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삶의 문제의 핵심이죠. 떠날 수 없다는 것,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야곱도 수없이 노력해서 봤을 거예요. 시도해 봤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떠나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그런데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왜냐하면 그가 가장이니까, 왜냐하면 그가 아내들의 아버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예요? 그가 힘이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다 파괴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고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삶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풀어야 하는데,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답을 오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 삶의 문제를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 이게 답이에요. 그 삶의 문제를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 이게 답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굉장히 아주 은혜를 끼쳤던, 지금도 그렇지만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나이지리아의 CCM 사역자인 시나크라고 하는 자매가 만든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 그 찬양 보면요, 뒷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마치 막 그냥 어떤 이 랩을 하듯이 말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웨이메이커, 미러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냐? 웨이메이커, 그리고 미러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Light in the darkness.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둠 속에 비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 포함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 problem solver라는 거예요. problem solver.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정의예요. 성경 오늘 말씀에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문제 해결자이심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야 하는데 풀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그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라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야곱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결하셨는가? 이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겁니까?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바로 그 다음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곱은요, 정말 라반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 어떤 불편한 마음, 어떤 힘들게 하는 상황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못 벗어나고 있는,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냥 힘들지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떠날 수 있도록 힘을 팍팍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야곱에게 문제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회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게 그거지 뭐가 다릅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완전히 다르지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은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문제에 더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멈춘 그 삶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못 벗어나고 뒤로 후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쓸데없는 감정 낭비,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시간 다 낭비하면요 망했다예요. 그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해진 시간인데 쓸데없는 것에 다 낭비하고 살면 그거 진짜 망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언약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요, 그 삶의 모든 이야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진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처음 주신 가장 구체적인 창조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는 것은요, 창조 명령의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를 떠나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삶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의 진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직접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가부간 따지지 말고 그냥 야곱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계신다. 이런 신적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계신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신앙의 사람들한테 이런 간증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이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ANC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미국에 건너갈 때 교회를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미주 두란노 소원 지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보내면서 딱 한 가지 지침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란노 소원 지부장이 교회를 하면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정말 그 주권적 간섭하에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바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로 하용조 목사님 몰래 허락도 안 받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하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교회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하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판단이 잘 안 쓰시니까 그냥 유 목사가 알아서 해. 그냥 맡겨놓고 그리고 그냥 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정쩡하게 시작했어요. 허락받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허락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어정쩡한 상태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제가 두란노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건 결국 뭐냐? 하 목사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두란노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교회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 하 목사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따로 사역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교회에 대해서도 하 목사님이 완전히 이렇게 뭐 그냥 이 교회는 유 목사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온누리교회 지교회인지 아니면 따로 있는 교회인지 아주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간 뭐 굉장히 관계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 목사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목회를 위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답이 없으니까.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정말 이거 제가 풀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는 중에 일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ANC에 출석하던 교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상처를 받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 혼자 상처를 받고, 제가 상처 준 거 아닌데 그냥 혼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가 발전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냥 저를 갖다가 좀 해코지 하려고 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함을 했어요. 유진수 목사가 하영조 목사님 욕하고 다닌다라고. 이건 진짜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한동대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때, 한동대학교 때문에 막 공격받고 어려우실 때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먹혔어요. 정말 섭섭하시고 배신감 느끼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부목사로 있는 함께하는 목사가 욕하고 다닌다는데 그게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유진수 목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두란노 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못하게 하겠다. 또 그럴 만한 힘이 있었고요.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문제 해결사이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선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절대로 유진수 목사에게 손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 근데 그렇게 하신 건 아마 그 전에 한동안 그 사모님께서 아들 때문에 미국에 계시면서 ANC를 나오신 적이 있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화난다고 할 분은 아니지만 기도하셨겠지만 사모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한 것은 바로 유진수 목사를 놔줘라는 뜻이다. 네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놓아주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불러서는 먼저 상처받은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정말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당신이 했다는 말 중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지만 괜찮다, 상관없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당신 놔주래. 특유의 표현대로 성령님이 당신 놔주래. 그러니까 두란노 사역 내려놓고 그 교회를 가지고 나가서 그 마음껏 목회하라고 그냥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란노를 놓고 떠나서 교회만 목회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전문 문제 해결사시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찝찝하게 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쯤 상황 오면 되게 분위기가 찝찝하거든요. 이게 해결된 거야? 맞는 거야? 아마 이렇게. 일단 하여간 두란노는 안 하고 교회를 따로 하게 됐지만은 관계가 아직 풀린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얼마 뒤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가지고 하 목사님의 그 오해도 완전히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까지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사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필요하면요 직접 개입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 심령에 감동하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도 감동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있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십자가 신앙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로 죽이는 그런 파괴적인 결론을 가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보지 않는 어떤 안타까운 그런 결과로 가는 대신에 이제 서로 언약을 맺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주는 아름다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돌을 쌓아놓고 증거를 삼았는데, 라반의 언어인 아람어로 그것이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야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갈르엣 그랬습니다. 둘 다 뜻은 똑같죠.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고 그랬다고요. 미스바 뭐예요? 망대란 뜻이죠. 자, 그런데 더 정확한 뜻은 뭐냐? 워치타워, 파수대입니다. 예, 이 미스바는요 워치타워, 파수대예요. 너무 좋고 중요한 의미인데 문제가 뭐냐? 여호와 증인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이게 찝찝한 거예요. 또 이게 참 하여간 이 사람들이 나쁜 거는 좋은 말 다 갖다 썼잖아요. 하지만 암만 그래도요, 저는 미스바를 파수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뜻이니까. 예, 이 미스바는요 단지 그냥 전망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적군이 오는 것을 갖다 지켜보고 막기 위한 파수꾼들이 서 있는 망대예요. 여러분, 결국 그 돌무더기를 갖다가 미스바라고 명명한 것은 무슨 얘기냐? 라반과 야곱 사이의 그 갈등, 그래서 생긴 그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그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일어난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귀의 공격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미스바라는 말은요 전쟁 용어거든요. 사실은 전쟁에 쓰는 용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결국은 다 뭐예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 문제 풀 수 없어요. 영적 공격이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계속.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문제에 대하여 미스바, 즉 파수대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파수대, 미스바를 세워야 한다. 십자가를 세우고 계속 영적 기도하면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귀는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포기 안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포기했다, 마귀가 절망했다 말 들어보셨어요? 마귀가 우울증에 빠졌다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귀에만 있으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파수꾼을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늘 기도하면서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또한 신앙생활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정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맛보는 참 십자가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스바의 신앙을 가진 그런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정말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우리의 문제 앞에. 정말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삶의 문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문제
끝없이 올라오는데 아버지는 그것에 파수꾼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정말 그 파수꾼을 영적 분쟁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말 그 문제를 풀치는 분 주님이신데 하게 하옵소서. 그게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나가기 원하니 인도 역사하옵소서. 붙들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힘으로 풀다가 절망하고 애쓰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더 분노하고 그런 짓 이제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곳에 미스바 십자가를 세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지켜내기 원합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기를 원하고 결단한 주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그 발걸음 걸음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또한 오늘 귀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주의 사명 가운데 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죄정들을 그 머리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